8월 마지막 주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이라는 말씀. 오늘 사무엘서 16장 13절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무엇으로 될 것으로? 앞으로 사울 왕을 패하고 너를 왕으로 세우겠노라 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사무엘 엄마가 누구죠? 한나예요. 한나는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안 태어났었죠. 그렇죠? 근데 한나 남편이 다른 여자를 얻었어요. 근데 그 다른 여자는 계속 아기를 잘 낳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했어요? 약 올렸어요. 너는 아기도 못 낳지. 나는 아들 낳았다. 또 낳았다. 또 낳았다 하면서 계속 약 올리니까 한나는 어땠을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저는 왜 아기를 안 주는 거예요? 하면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퍼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근데 한나가 딱 깨달았죠. 아들이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어도 소용이 없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아들은 많을수록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이거를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아들을 제게 주시면 제가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기도야 아니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기도,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 이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여태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다가 드디어 응답을 해주셨어요.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과 감사 기도 드렸겠죠? 그리고 사무엘을 자기 집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깨달은 거 가지고 키웠어요. 키우고 아기가 한 4살쯤 되니까 엄마 젖을 떼잖아요. 그때 성전에 바쳤어요. 누구를? 사무엘을. 이 아기 사무엘이. 여러분들 지금 나이인데도 엄마 떨어져서 나는 잘 살 수 있는 사람, 나는 부모님 없이 교회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은 아기 때부터 4살, 5살 이때부터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야.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 성전에는 성막엔 누가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쪼르르 가서 저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근데 또 누워있는데 또 사무엘아 부르는 거야. 저 부르셨나요? 아니다. 아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아 부르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어. 그랬더니 진짜로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는 거야. 그때는 말씀하옵소서 하니까 쭉 얘기를 하셨죠. 지금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엘리 제사장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배만 채운 거예요.
근데 아빠 제사장 엘리가 그 아들들을 엄청 혼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엄청 혼냈어야 되는데 안 혼낸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부모님이 하나님 믿는 것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기도해야 돼요. 엄마, 아빠,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엘리 제사장 집에 그 두 아들하고 엘리 제사장이 하루에 다 죽었어요. 두 아들은 전쟁 나가서 죽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보다도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리에 충격을 받고서는 이렇게 쓰러져서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장 후손들은 노인까지 살지 못하도록 했어요. 다 젊어서 죽도록.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믿어야 될 사람들, 특히 제사장이면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안 믿으니까 그런 재앙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었어요. 기도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언제부터? 아기 때부터 그걸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이 성전에 왔을 때보다 커요, 안 커요? 훨씬 컸죠? 여러분들은 진짜 이걸 체험을 하면 사무엘 또 한 가지 일을 했잖아요. 모든 우상을 없앴어요. 그리고 그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모든 우상을 없애고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이 누구를 세웠어요? 다윗이라는 렘넌트 후계자를 세운 거예요. 왕 중에서 최고 멋있는 왕이 누구예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로부터 배우고 아빠로부터 배운 이 복음이 완전 복음이 된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윗 하면 뭐가 떠올라요? 골리앗이 떠오르죠. 다윗이 소년 시절에 지금 중고등학교 형들 그 시절에 3m나 되는 누구를 물리쳤어요?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그 믿음을 가지니까 돌멩이 한 방에 누구를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진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막 재앙이 오는 거야. 자기 왕이면서 장인어른이 자꾸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이 세운 왕인 사울왕을 해쳤어요, 안 해쳤어요?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복음은 살리는 거라는 걸 진짜 체험을 한 거죠. 진짜 멋있는 왕이에요. 그리고서는 언약궤를 빼앗겼었잖아요. 블레셋한테. 그 언약궤를 담을 성전. 그 전에는 그냥 텐트 같은 성막이었거든요. 성막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정말 최고로 먼저 성전 지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돈을 다 모아놨다가 자기 아들 누구 때? 솔로몬 때 성전을 이스라엘 최초의 성경에 나온 최초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지혜를 줬는지 전 세계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최고로 지혜 있는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사무엘과 다윗은 미리 누렸으니까. 뭘 누렸을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해요.
오늘 사무엘과 다윗이 미리 누린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았어요? 성부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뭐예요? 맞아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죠. 창조주.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을 넘기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했어요. 어디에 나왔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뭐예요? 영이죠. 영. 이 영인데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우리 예배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를? 이 세상을 다 만들고 인간만 특별하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맞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예요? 영적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은 죽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처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뭐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언약을 줬어요. 이게 원래 인간인 거죠.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이죠. 하나님 떠나서 됐어요. 네.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속에 누가 주인이 되었어요? 사단이 주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조종하게 돼요? 사단이 조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불신앙이라고 하고 그거를 죄라고 그러죠. 이제 인간의 영적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원래 인간대로 살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영적 문제, 원죄가 생긴 뒤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됐어요? 지옥불에 영원히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을 이렇게 그냥 놔뒀어요, 안 놔뒀어요? 안 놔뒀죠. 이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그렇죠?
그거를 뭐라고 해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은 거룩하다,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아들, 그래서 아들 자자예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동일해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죠? 그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주신 말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남자의 후손으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왜? 원죄.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남자랑 상관하지 않은 깨끗한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사단을 박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죄를 사함 받는 길은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죠. 그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호프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짐승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 드릴 때 소나 양 가져오면 그 고기를 먹는 거에만 더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그 피제사에 관심을 안 가졌던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어디에 노예로 있었어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요. 무슨 문제 생겼어요? 말씀 듣는 시간이죠. 그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예요. 그 피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했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 예언을 몇천 년 동안 하다가 진짜로 이루어졌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죽으셨죠. 사흘 만에 어떻게 부활하셨는데 그 피만이 우리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사단의 종노릇을 한 죄를 모두 해결하시는 그 대속물로 오셨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참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죠. 그분이면은 어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완전하신 그리스도죠. 그죠? 오직 그리스도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죠? 이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뭐하는? 구원하는 길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바로 이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에서 완전히 건져낼 수 있는 길.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주인으로 계시죠. 그죠? 그분을 믿으면 여러분들 영혼 속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영혼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스스로 계신 영이 인간에게 이렇게 형상으로 들어왔는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보혜사라고도 하죠. 다 한자어여서 어렵죠?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님, 선생님인 거예요. 뭘 주실까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진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 복음이 내 속에 진짜 각인이 되어서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 노력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하려고 해요. 잘 돼요? 안 돼요? 하다 보면 짜증나고 막 머리가 부화되는 것 같고 막 그렇죠? 과부하되고. 그런데 진짜 믿는 믿음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저는 지혜가 없어요. 제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잖아요. 제게 은혜 내려주세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은 암송을 하면 되는데 모르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성경책을 꼭 찾아보면 좋겠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묵상을 하면 좋겠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영접을 하면은 뭐를 해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령 내주라고 해요. 안으로 들어와서 산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성령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성령 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내 노력으로만 내 생각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믿어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말씀 보고 할 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거는 뭐라겠냐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어떤 영이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 아니면 사단의 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으로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지 않고 사단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소멸이 되고 사단의 영이 나를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사단이 나한테 역사하는 것 같아. 이런 거를 민감하게 이렇게 관찰을 하고 체험을 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내 안에서 일을 하도록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알고 있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을 주신대요? 권능.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땅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이걸 누리는 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들 요즘 계속 나오는 뭐예요? 보좌의 축복인 거예요. 보좌의 축복.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거. 언제 누려요? 바로 지금 이 시간.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길 믿어요. 이게 아멘이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축복까지 누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 역사.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가 지금은 아직 안 되어질 수 있는데 전도의 소원을 품을 때 바로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결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니죠. 뭐예요? 하늘의 군사, 그리고 심부름꾼, 천군 천사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요. 일하게 해요. 이게 시공간 초월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언제? 우리가 복음 누리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 복음의 말씀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전도의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셔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을 사무엘과 다윗은 아주 어린데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 바로 성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시공간 초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죽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실제로 믿는 믿음 가지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행복하게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처럼 사무엘과 다윗처럼 어릴 때 바로 이 기도 서밋의 축복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끝난 거예요. 벌써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이 다윗이 어린데 벌써 왕이 될 것을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쵸? 벌써 서밋이 된 거예요. 왕이 서밋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어릴 때 누리면은 문제가 와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구나. 이거를 눈치를 채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이 행복한 누림을 누릴 때 계속 요즘 말씀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에 뭐를 하면? 기도를 하면 그 빈 곳에 선교사님께서 가서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다 병에 걸려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정신, 몸의 병이 걸려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가족부터 또 이제 추석에 만나죠. 가문, 친척들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럴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릴 때 미리 부르셨어요. 누구처럼? 사무엘과 다윗처럼. 하나님, 저도 사무엘과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그런 기도의 체험과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자꾸 기도하고 선포하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진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들 귀한 렘넌트들 영혼 속에 항상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그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실제로 누리는 사무엘과 다윗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